저번 주에 다 전하지 못했던 13절 말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13절을 증거합니다. 13절은 두 증인인 교회 공동체 이야기의 마무리를 이제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마무리가 중요하죠. 두 증인인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갈 때 땅에서는 심판의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또한 구원을 초래하게 되죠.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그때라는 말은 어느 때를 말할까요? 그때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가까운 때, 마지막 심판이죠. 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은 큰 지진이 발생함으로 나타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저기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지만 큰 지진, 엄청난 지진, 쓰나미를 몰고 오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큰 지진이 나타나면 마지막 심판이 진행되고 있구나. 곧 주님이 재림하시는구나. 그거를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증인이 교회 공동체의 이 복음 증거 사역과 중보기도 사역의 결과로 그들을 대적했던 자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비롯해서 두 증인인 교회 공동체를 이제 죽인 그런 도시, 또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질 때 그 지진으로 7,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죽는 그 부류가 있고, 또 하나의 부류는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두려워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7천과 10분의 1이라는 이 단어, 이 숫자에 대해서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하나는 이 7천과 10분의 1이라는 숫자가 서로 조화로운 관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AD 1세기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7만 명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7만 명의 10분의 1이면 7천 명이죠. 성 10분의 1과 그리고 7천 명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7천과 10분의 1이라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또 있습니다. 제한된 숫자를 말하는 것이죠. 10분의 1이라는 것은 10분의 9가 남아있으니까 제한된 것이죠. 10분의 9는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파괴되지 않은 거고, 7,000명이라는 것도 제한된 숫자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런 심판이 제한적으로 임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 숫자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해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남은 자는 누굴까? 남은 자, 요한계시록에서의 남은 자는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심판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 회개할 기회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자들, 그들을 가리킬 때 남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두 번째 부류는 심판을 받기로 결정되어 있는 불신자들, 그들도 남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정된 자들, 그들도 남은 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요 13절에서 표현되는 남은 자들이라는 이 부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느냐 하면 첫 번째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 사람, 불신자들이지만 아직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남겨두신 사람들, 그들을 지금 13절에서는 남은 자들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남아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두려움은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어떠한 원인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인해서 크게 두려워하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 남은 자들, 이 불신자들이 첫 번째로 두려워했던 것은 언제였어요? 자기들이 학대하고 핍박하고 죽인 신실한 두 증인들이,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를 받아서 다시 살아나는, 그렇죠? 살아나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 광경을 보면서 그들이 첫 번째 두려움이 확 엄습해왔죠. 기뻐하고 서로 예물 나누고 서로 하이파이브하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죽이고 학대했던 그 성도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쫙 올라가는 것을 보니까 엄청나게 두려운 거죠. 두 번째 두려움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성 10분의 1이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큰 지진이 나서 그리고 7,000명의 사람들이 죽어버리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크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분에 있어서 회개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회개. 요한계시록 14장 7절과 15장 4절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룰 내용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15장 4절도 읽어볼게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여기서 보면 두려워하다라는 이 말과 영광을 돌려드리다라는 이 문구가 진실한 회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보이는 반응을 의미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서는 보여지지 않은 거죠. 누구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그 믿음의 표현이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물론 감사를 통해서도 영광을 돌려드리죠. 그렇죠?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 불신자들 또한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회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날마다 감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회개와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16장 9절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불에 태워진 거죠.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이런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주 고집세 가지고 회개를 안 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돌리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집스러움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얼마나 고집스러웠어요. 그렇죠?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했잖아요. 그게 어떤 우상에게 어떤 우상을 숭배한 죄와 같고, 그렇죠? 어떤 그런 미신에게 우리가 점을 본 것과 같은 이런 죄가 우리의 고집스러움, 순종하지 않은 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이에요. 왜? 하나님이 가장 모독받으시는 게 우상숭배거든요. 마땅히 영광 돌려야 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그런 금과 은과 돈과 목석으로 만든 생명이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숭배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또 숭배를 받는 거고 자기 영광 돌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모독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이에요. 영광 돌리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됐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인간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진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자, 이상에서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였다는 것과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은 이 불신자들이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라고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친백성이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거든요. 불신자들은 절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회개. 회개하여 돌이켜 자기가 과거에 섬겼던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권자로 창조주로 모시고 섬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두 증인인 교회 공동체의 복음 증거 사역과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세상이 회개하여 변화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 것이라는 것. 지금 교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교회 얘기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교회가 감당한 두 증인의 사명, 복음 증거 사역, 그리고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7,000명이 죽고 그 성 10분의 1이 도시가 무너져버리는 이러한 결과들을 보면서 결국은 회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된 원인이 뭐냐? 바로 두 증인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두 증인 교회 공동체의 사역을 통해서 이 결과가 왔다는 것이죠. 종말의 시대를 사는 교회 공동체는 그러므로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두 증인인 교회 공동체의 복음 증거 사역과 중보기도 사역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에 의한 화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의 결과가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회개하여 돌이킨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이 결과는, 이 열매는 두 증인의 사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지금 맡은 사람들인지를 알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우리가 뭘 하든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목적이 되고 가치가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거나 아니면 상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달란트를 맡겼던 간에 두 달란트를 맡겼던 간에 똑같은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적든 많든 사명은 똑같아요. 그죠? 장사라는 말로 나오지만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 장사라는 거는 사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두 증인의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 그리고 중보기도의 사명. 100명을 두고 기도하든 10명을 두고 기도하든 10,000명을 두고 기도하든 간에 그건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적든 많든 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기도하라고 맡겨주신 영혼들, 복음 증거하라고 만나게 하신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과 그리고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땅에다 묻어놓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는 지옥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지 않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명을 적든 많든 감당해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두 번째 화에서 세 번째 화로 이제 전환되죠. 14절 말씀, 짧은 말씀이죠.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자, 여기서 둘째 화는 11장 13절까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곧 두 증인의 교회 공동체의 복음 증거 사역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화에 해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화가 뭐라고요? 두 증인의 교회 공동체를 통한 복음 증거 사역, 그리고 중보기도 사역. 이것이 결과론적으로는 두 번째 화로 세상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시는 화라는 거예요. 심판. 할렐루야. 네, 심판의 사역이 바로 복음 증거 사역이고 중보기도 사역이고, 왜?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니까.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 화가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제 세 번째 화는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14절은 15절부터 시작되는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의 어떤 전주곡 같은 도입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진짜로 마지막 심판이 진행된다 하는 것을 먼저 쫙 이제 전주곡을 깔아주는 거예요. 두 번째 화는 지나갔어.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하고 전주곡이 꽉 치면서 이제 15절부터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 쫙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뭐 이런 내용,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15절, 17절 말씀. 그런 마음으로, 긴장된 마음으로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보면 우리가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 심판에 관한 내용이 증거되지 않다가 이제 15절,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일곱 번째 나팔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9절에서는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이미 죽은 순교한 영혼들, 24 장로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죠. 그리고 19절에서는 그 결과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임하는 번개와 음성들, 우레와 지진, 큰 우박으로 인한 심판의 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15절에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심판의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이 문맥에서 볼 때 나팔을 부는 행위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팔을 빵 부는 것은 왕이 나가신다, 왕의 어명이다, 왕이 지금 이 땅을 심판하신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 나팔을 무 하고 부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딱 불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어마어마한 엄중한 위험 있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딱 부르면 우리가 딱 올라가는, 그 남아있는 자들이 그걸 또 보는 거지. 와, 부러움을 넘어서 두려움.
우린 뭔가? 우리는 뭐가 되는 건가? 나팔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는 여기서 표현할 때 하늘의 큰 음성들로부터 들려지고 있다. 하늘의 큰 음성으로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지고 있다. 이것은 7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하늘에 침묵이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이죠. 7번째 인을 뗄 때는 하늘에서 조용했어요. 침묵했다. 7번째 인 심판에서는 침묵 후에 성도들의 그 기도의 응답이 임하여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이 진행됐다면 7번째 나팔 심판에서는 하늘의 큰 음성이 이제 나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지금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15절에서는 심판의 메시지와 전혀 다른 내용이 소개되고 있죠. 심판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완성된 거죠.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된 상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게 7번째 나팔 심판의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심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심판을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선포한 내용이 뭐냐? 이제 완성됐다는 내용인 것이죠. 결국 심판의 절정에서 크라이막스에서 하나님의 왕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완전하게 세워지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구약적 배경은 우리 잘 아는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나라들을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시편 2편 7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됩니다. 또 시편 2편 8절에서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죠. 그 시편 2편에 대한 이 모든 내용과 완성에 대한 약속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완성된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편의 완성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선포되고 있다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이 여기 와서 7번째 나팔이 딱 불면서 이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선포로 이제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에 속한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 가장 중요한 이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이슈는 뭐냐? 주제는 뭐냐? 따라서 해볼게요.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인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왜냐하면 소아시아 7교회가 당시에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그 당시 상황에서는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었어요? 네? 제가 티트 줬잖아요.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로마 당시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도 헷갈리고 있는, 왔다 갔다 하는, 중심을 잃어버릴 만한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주권자라고, 누가 왕이고 누가 신이라고 그들은 알고 선포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라. 지금의 어떤 시진핑이나 뭐 푸틴이나 뭐 김정은 같은 정도의 위상이 아니에요. 로마 황제는 당시에. 우리 경험을 못해서 모르지만 가끔 영화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신적인 존재예요, 진짜.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진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분명하게 쐐기를 받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선포. 누가 사명 감당함으로 두 증인이 교회 공동체가 복음 증거 사역과 중보기도 사역을 감당함으로 이것이 성취되었다. 이 부분을 지금
굳이 10장의 부분과 11장 13절까지 내용을 삽입해서 마지막 7번째 나팔 심판을 아껴두다가 두 증인의 사명에 딱 마치는 그 순간에 7번째 나팔이 쫙 불면서 드디어 바라고 원하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선포로 7번째 나팔 심판의 메시지가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선포된다.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의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크냐. 그러니 초대로 이 소아시아 7개 성도들에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너희의 사명을 어떤 상황에도 감당해 나가도록 그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을 딱 대하고 이 11장 15절 말씀을 딱 대할 때 그래 우리가 죽기까지 이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멈추지 말아요. 이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 포리캅도 그렇게 감당하다 순교한 것이고 서머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 제가 그 소아시아 7교회를 다녀온 그 신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도 없다고 합니다. 관광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남아있는 건 서머나 교회밖에 없어요. 저는 필라델피아 교회도 남아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작은 이렇게 조그만한 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있다고 하는 그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건 아니더라. 유일하게 남아있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밖에. 어쨌든 그 당시 상황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 성취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아직 우리가 성취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죠. 교중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고달프고 괴롭고 핍박이 있고 정말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일이지만 우리의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마지막 심판의 완성을 통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이 사명을 우리가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왕국이 대적하는 현재 상황에서 심판을 통해 사탄의 나라와 사탄에 속한 자들을 철저히 제거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개시켜 돌이키게 하십니다. 사탄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경우는 두 증인의 복음 증거 사역과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11장 3절에서 13절 저번 주에 설교한 내용을 통해서 이미 기록된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에도 회개하지 않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은 두 증인의 교회 공동체의 선지자적 복음 증거 사역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도 이 사람들이 회개를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전혀 회개를 안 했어. 그런데 두 증인이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목숨 걸고 감당하는 가운데 이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신백성이 되는 열매가 맺어지게 됐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던 세상 나라가 변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에 충분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시기에 충분하게 되었다는 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는 건 새로운 창조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에덴의 회복을 말하는 것.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라는 문구에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이제는 통치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세상 새 창조의 완성 안에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항 세력의 방해 없이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온전한 에덴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히 지속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내용입니다. 이러한 7번째 나팔 심판의 상황은 6번째 나팔의 심판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6번째 나팔 심판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 반면에 7번째 나팔 심판에서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 큰 차이죠. 이 두 나팔 심판 사이의 차이점은 중간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10장과
11장에 기록된 두 증인인 교회 공동체의 복음 증거 사역과 중보기도 사역에 의해 결정적으로 발생한 거라. 그래서 요한은 6번째 나팔 심판 이후에 바로 7번째 나팔 심판의 내용을 기록한 게 아니라 두 증인인 교회 공동체의 존재와 그리고 두 증인의 존재와 두 증인의 사명, 두 증인이 어떤 일을 하느냐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 결과가 어떠냐, 이 부분을 이제 13절에서 마지막 쐐기를 딱 박으면서 이제 15절에 가면서 마지막 7번째 나팔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딱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선포되면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선언을 통해서 이제 완성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 나팔 심판과 7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두 증인인 교회 공동체의 그 복음 증거 사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그래서 사탄이 얼마나 이걸 방해하겠어. 사탄이 완전히 이제 KO 당하는 날이 곧 이제 임하니까 사탄이 총공세를 펴서 다른 교회는 건들지 않아요. 다른 조용들은 건들지 않아요. 다른 성도들은 건들지 않아.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주의 종 성도들은 태클을 겁니다. 태클 정도가 아니라 사방으로 우겨싸는 거예요. 정신적, 육체적, 영적, 경제적, 인간관계적 모든 사방에서 우겨싸임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인도 속에서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바울도 그런 우겨싸임을 당했잖아요. 바울이 그냥 복음 증거 사역을 안 했다면 그 정도의 핍박과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예수님 12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냥 안전하게 목회하고 그냥 교회 교세만 세우고 성도들만 모으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면 그렇게 순교할 일이 없어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에는 심판과 회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만 내용은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복음을, 여러분 율법과 복음 둘 중에 어떤 게 더 무시무시한 줄 아세요? 복음입니다. 복음은 마지막 히든 카드예요. 복음을 무시하는 것, 복음을 거부한다는 건 심판밖에는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더 무겁게 여기고 율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무섭게, 복음은 굉장히 우리가 상쾌하고 즐거운 내용으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적인 복음은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거운 반응을 유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잠하면 안 돼요. 우리는 외쳐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게 두 증인, 두 선지자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던 구원을 하시던 일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16절에서 17절까지 이제 내용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미 순교한 영혼들, 24장로들의 그 대열에 있는 사람들의 찬양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편으로 구원과 심판을 또 언급합니다. 자, 16절, 17절에서 24장로가 등장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소개되죠. 자, 24장로는 두 증인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이미 죽어 영원히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24장로의 대열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다 있어요. 장로님도 계셔요. 다 계십니다. 우리 외할머니도 계시고 다 계십니다. 그들이 신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도 교회 사명을 죽었어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죽은 영혼들, 천국에 가 있는 영혼들도 지금 이 사명,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완성될 그날까지 그분들도 물론 쉬고 있지만 잠시 쉬어라 하고 쉼을 쉬었지만 그러나 기도의 사명은 멈추지 않고 복음 전할 수는 없죠.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인 거예요. 돌아가신 분들이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그 영혼이. 그러나 기도의 사명은 계속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을 찬양하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도 나오는데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는 장차 오실 분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 11장 이 16절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라고만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오셨으니까. 할렐루야. 장차 오실 분이 현재 상황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장차 오실 분은 뺀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며 찬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에도 가장 예배가 예배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감사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다른 헌금은 다 못한다 하더라도 감사 헌금은 꼭 드려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큐티를 하든 성경을 읽든 기도생활을 하든 개인 경건생활을 할 때 꼭 드려야 될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 감사. 찬양이 먼저가 아니고 감사가 먼저예요. 감사가 없는 찬양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의무적인 찬양, 립싱크적인 찬양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은 달라요. 그렇죠? 내 영으로 드리는 찬양의 크기.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려면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오는 과정에도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감사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예요. 감사가 빠지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모임이지. 하나님 예배로 받으시는 요소,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실 수 있는 예배는 감사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장 모임에도 우리가 감사할 것을 먼저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목장 모임을 예배로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좀 힘들었던 거, 속상했던 거, 그리고 기도할 거 마지막 이렇게. 거기 다 예배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목장 모임에. 17절에서 20절 장로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유를 제시하죠.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큰 능력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라고 감사의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권능이 없다가 갑자기 생겼다는 그런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의 능력을 상실해 본 적이 없어요. 또 로마 제국의 황제가 원로원으로부터 어떤 능력과 권위와 권세를 수여받은 것처럼 누구로부터 그 능력과 권위를 허락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분도 아니에요. 영원히 그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모든 권세와 권위와 권능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친히 큰 권능을 잡으셨다라는 말을 지금 찬양의 이유로 지금 입사 장로가 올려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최종적인 심판을 통해서 모든 악의 세력을 제압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그의 능력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게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우주 가운데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자, 이제 다 함께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로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17절에서는 24장로가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는 반응을 보였던 반면 18절에서는 이방들이 분노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방들이 분노했다는 반응도 구약 배경은 시편 2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2편 1절에서 3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시편 2편 1절에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와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라고 설명하며 2절과 3절에서 그러한 나라들이 계획하는 헛된 일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분노하다라는 말의 표현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되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감과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저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방 나라들의 이러한 반항적 태도는 인간이 죄로 타락한 이후에 일관적으로 지속되어 왔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과거에 굉장히 많았죠. 지금도 남아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면서도 그 뜻에 순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짜증나. 그래서 짜증나. 차라리 내가 모르면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텐데 그래도 아는 바의 말씀이 있으니 이러지 저러지도 못하는 짜증나는 그런 상황들이 날마다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거부하고 내 뜻과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죠.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했어요.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 짓을 또 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서. 이게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숙제예요. 두 영이 싸우고 있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바울도 그런 싸움이 있었듯이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냐. 성령 충만한 바울도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어떤 정욕과 늘 싸운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의 뜻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KO시켜버려야 이게 승리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 경건 생활이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우리는 그 뜻에 순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내 뜻에 순복하고 그 뜻을 따르게 되고 결과론적으로는 철저한 실패와 후회와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그런 채찍을 맞는 거죠. 그러고 나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하면 감사한데 또 그런 상황이 되면 또 그런다. 그러니까 경건 생활이 무너져 버리면요 반복된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했던 회개를 또 오늘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고 모레도 해야 되고 그렇게 계속 마음을 눌려. 왜? 못하니까. 아는데 못하니까 눌리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진리가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자유로운 거거든요. 나라의 법을 안 지키면서 우리 사는 게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나라의 법을 지켜 살아야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사람이 어떻게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로운 거죠.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거듭났지만 아직 그 본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이게 힘을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꾸짖어서 이걸 이길 수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죄에게 우리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까. 보혈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자격지심에 빠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막 위축돼가지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어.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을 가정한 교만입니다. 겸손은 회개 자리에 나가는 게 겸손이죠.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힘을 주세요.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믿음을 주세요라고 강구하는 게 겸손이지. 나는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나는 이런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내가 목회하나 이런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집사람 말할 수 있나 내가 권사람 말할 수 있나 하면서 나는 그러니까 못해.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증거에 완전히 육체에게. 이러한 이방 나라들의 교만한 행태에 대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습니다. 그의 분노로 말씀하시고 그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을 곤란하게 만드시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에 대해 분노하였으니 하나님의 분노가 이방 나라들에게 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화내십니다. 화를 심으면 하나님이 화를 주세요. 그래서 화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오. 제가 화를 냈을 때 하나님이 교통사고 나게 하셨어요. 2번이나 화가 났을 때 옆에서 꽉 봉고 소리를 받아가지고 차가 돌아버렸어요. 차 부서진 거 보면은 이거는 운전자가 크게 다쳐야 되는데 나는 안 다쳤어. 경고하신 거예요. 이 차게. 2번째 경인고속도로에서 화를 내면서 운전했어요. 이 새벽에 비 오는데 내가 이 차량 운행을 나가야 되냐 씩씩거리면서 가다가 수막 현상으로 차 돌아버린 거예요. 2번 죽을 뻔한 교통사고를 화냈을 때예요. 2번 다. 하나님은 화를 내면 화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화낸 게 아닐지라도 사람에게 화를 낸 거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화를 낸 거는 하나님께 화를 낸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 아들에게 누가 화를 내봐요. 그건 아버지인 나에게 화를 낸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 얼굴도 후끈거립니다. 제가 고집스럽게 막 화를 내보세요. 권사님 얼굴이 편안하시겠습니까? 불편하죠. 그리고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겠죠. 목사님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내 아들한테 큰 소리 빵빵 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가만 안 둬요. 나에게 화낸 사람들 치고 하나님 지금까지 가만두신 사람이 없어요. 나뿐만이 아니에요. 친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 그렇게 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쭈구리 하나님이 화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방 나라들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왜 선을 심었습니까? 그들은 악을 나에게 심었어도 나는 그에게 선을 심으면 하나님은 선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여러분 모든 삶에서 적용할 수 있기를 그런 믿음을 달라고. 그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나도 막 악을 품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그걸 누르고 참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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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갚을 때 하나님은 선으로 나에게 그 이상을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절대 분노하거나 화를 싣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편 2편 6절에서 9절에서 하나님은 다윗 왕을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해버리죠. 이러한 하나님의 반응은 이방 나라들이란 보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 분노했으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통해서 이방 나라를 쳐버린 거죠.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최종적인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분노가 이방 나라들에게 어떻게 임하나요? 18절 말씀 보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들을 심판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따라서 볼게요. 땅을 더럽힌 자들. 땅을 더럽힌 자. 땅을 더럽게 한 것은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인데, 타락하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피조 세계인 이 땅을 더럽히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사랑하고 관리하고 보존합니다. 환경도 굉장히 신경 써서 환경 보호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도 더럽지만 이 땅을 더럽게 만드는 존재. 격일적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착취할 대상으로서 이 땅을 삼아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파괴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마찬가지. 뭐 과학적으로 어쨌다 간에 어쨌든 간에 나쁜 건 나쁜 거잖아요. 뭐 좋은 거 뿌리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존의 열대우림, 그리고 맹그로브 숲, 인도네시아의 열대우림, 아프리카의 숲이 개발을 위해서 거기다가 뭘 만들고 거기다가 뭘 짓고 하면서 그 열대우림들을 다 밀어버려요. 그래서 이 탄소를 흡수할 곳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에어컨은 점점 더 많아지죠. 에어컨에 나오는 안 좋은 가스들은 계속 막 열을 내고 있는데 이것을 다 흡수해버릴 숲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숲이. 우리나라도 얼마나 산이 많아요. 근데 가보면요, 다 스키장 짓는다고 거기다가 막 산을 밀어버렸어. 120개. 고속도로 만든다고 산을 뚫어버려. 밀어버려. 콘도 짓는다고, 호텔 짓는다고, 골프장 짓는다고 다 밀어버려. 결국 인간의 욕심이, 돈을 벌겠다는 그 탐욕이 이 땅을 이렇게 더럽힌 거예요. 환경 오염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로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땅을 망하게 한 자들, 너희들이 땅을 망하게 했다. 땅을 더럽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은 이 땅을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 청지기일 뿐이죠. 잘 관리해서 후손들에게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그 땅도 우리 집도 잘 관리해야 돼요. 음식물 쓰레기도 잘 버리고, 그렇죠? 분리해서 재활용도 버리고, 이거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야 돼요. 왜? 그것이 바로 이기적인 이 마음에서 나오는 죄악이거든요. 이 땅도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땅. 자, 이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것이며 이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지금 치르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라. 지금도 이 대가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기형아 출생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아이들이 점점 우리 때와 다르게 연약하고, 그렇죠? 먹는 음식들도 얼마나 장난을 많이 쳐요. 물이 깨끗합니까? 먹는 양식이 깨끗합니까? 뭐가 깨끗해? 공기 깨끗해. 각종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에는 아무리 신약들을 개발하면 뭐하냐고. 자연이 파괴되는데. 인간이 약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연으로 사는 거지. 자연이 주는 것들, 공기, 물, 그쵸? 산소, 이런 것도 살아가는 건데, 약을 아무리 좋은 신약을 개발하면 뭐예요? 약을 우리가 24시간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잖아. 자, 기억하세요. 망하게 하다, 더럽히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은 행한 대로 철저하게 되갚아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배 나팔 심판은 세 번째 화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최고의 절정이죠. 18절에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구약적 배경은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창세기 6장에 보면 땅이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부패한 땅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멸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홍수 사건을 일으키시죠. 노아의 홍수 사건은 땅을 더럽힌 자들을 멸망시킴으로써 땅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이처럼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서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을 망하게 하는 종말적 심판의 목적은 파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땅의 회복의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문맥에서 땅을 망하게 한 사람들은 누군가요? 악의 세력으로서 용과 두 짐승 그리고 음녀 바벨론이며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죠. 그리고 이미 죽은 불신자들과 지금 살아있는 불신자들, 종말을 맞이할 불신자들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는 대조적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고 또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은 뭘까요? 심판과 반대되는 말이겠죠. 구원입니다. 구원. 종말에 완성될 때 주어지는 상은 뭐야? 완전한 구원의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 완전한 구원의 상. 에게 뭐 구원밖에 안 주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구원의 개념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종말적으로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의 상을 주신. 금면류관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 막 그 표현돼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성도들이 받는 면류관들 그거 다 포함해서 구원의 상입니다. 네. 천국에 가면 개털 모자 쓰고 있고 저 사람은 황금빛이 나는 집에 살고 그게 아니고 그거는 상징적인 거고 실제적인 거는 썩지 않은 면류관,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모든 표현들은 다 구원의 상을 표현하는 다른 표현들인 것 뿐이에요. 그거에 현혹되면 안 돼요. 마지막 1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자, 우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의 휴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죠. 그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심판의 절정 가운데서 하늘의 문이 열렸다. 자, 이거는 뭐냐면 두 증인인 교회 공동체의 복음 증거 사역과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불신자들이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두 증인으로서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하면서 고난과 핍박도 받고 또 죽음도 당하지만 그 열매가 뭐냐? 불신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일을 두 증인인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 행하고 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 주님만이 하시는 사역을 두 증인인 교회 공동체 우리들에게도 맡겨주시고 그 사명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 이거 이상으로 가치 있고 정말 의미 있고 신나고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빌딩 몇 개 갖고 있고 큰 땅이 있고 여러분 그런 것이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정말 우리로 인해 한 영혼이라도 이런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아야 될 영혼인데 구원의 길이 열려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한다는 것, 그 이상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일을 죽도록 충성하여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늘문이 열렸다. 이것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스스럼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됨을 의미합니다.
땅을 망하게 한 불신자들을 멸망시킴으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즉 에덴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는 말씀은 뭘까요? 언약이 성취되었다. 할렐루야. 네, 성취된 언약. 여러분, 옛날에 그 언약궤는 어디 있었어요? 네. 출애굽 당시에는 증거궤로 불렀고 성막의 거룩한 휘장 안에 놓였죠. 그리고 후에 솔로몬 성전에서는 지성소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그러나 BC 58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성전을 파괴했을 때 그 언약궤도 함께 불에 태워버렸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하는 게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어쨌든 그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의 언약궤가 보인다는 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이제 성취되었다는 걸 보여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땅에 쏟아지게 됩니다. 자,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미 4장 5절과 8장 5절에서도 살펴봤는데 4장 5절에서는 번개들, 소리들, 우레들, 그리고 8장 5절에서는 우레들, 소리들, 번개들, 거기다 추가로 지진. 근데 지금 이 11장 19절에서는 큰 우박까지 덧붙여집니다.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인가 어디 나라에서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져가지고요, 자동차 유리문이 깨지고 지붕이 뚫리고 사람이 가다가 얻어맞아가지고 쓰러지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요만한 우박이 아니라 이만한 우박, 하늘에서 떨어지고 가속도가 얼마나 하겠어요. 살인무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종말의 시점에 이르를수록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는 더 강력하게 임한다. 이런 뉴스를 계속 접하게 될 거예요. 사상 최초의 자연재해 뭐 이런 거, 지금까지 없었던, 유례가 없었던 이러한 태풍, 폭우, 폭염 등등 이러한 뉴스들이 계속 나옵니다. 과거에도 심각했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더 심각한,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심판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처럼 7번째 나팔 심판은 3번째 화로서 심판의 클라이막스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심판은 동전의 양면처럼 구원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7번째 나팔 심판에는 구원의 메시지도 풍성하게 기록되죠. 이 사실은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나라가 되었음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은 아담과 다윗의 지위와 역할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지금 세우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 하늘에서 이스 장로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에 대해서 감사하며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가 바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케 하실 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완성된 상을 베풀어 주실 때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등장함으로써 하늘과 땅의 진정한 하나님, 에덴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7번째 나팔을, 심판을 베푸실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고 그때가 바로 마지막 심판의 절정이자 구원의 절정이 때라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우리들, 두 증인의 사명을 받은 우리들은 지금도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 육체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막 날뛰어요, 내 안에서. 우리 육체가 우리의 원수라고 했습니다. 절대 우리 육체는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돼. 우리 지는 거예요. 두 증인의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적과의 싸움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고 더 경건의 자리에 나가서 더 예수님의 이름과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 적들과 싸워야 돼요. 일단 그 영적인 싸움에 이겨야 우리가 선포를 하든 기도를 하든 그것이 영향력을 끼쳐서 영혼들을 심판하든 구원하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에게도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니까 찬양했지만 우리에게 천국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그 통치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나중에는 이제 맨 마지막에 제가 설교할 부분이지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언약의 완성이 21장 3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언약의 완성이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내용. 오늘 큐티한 내용도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시고. 오늘 큐티하면서 너무 많이 위로가 됐어요. 내가 안전하게 사는 이유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집이 좋아서 차가 안전해서 내가 안전하게 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처를 삼고 살았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볼 때 위험한 일들, 외로운 일들, 힘든 일들, 괴로운 일들이 너무 많았지만 그 모든 세월 속에서 나를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게 이끌어 주신 이유가 뭔가를 오늘 큐티 내용에서 제가 딱 깨닫고 오늘 이 21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진정한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이 나의 장막이 되어주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 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사시는 삶 이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원토록 소유하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삶 거기에 무슨 악과 무슨 죄와 무슨 사탄의 세력이 엄습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해칠 수가 있겠냐. 이 땅에서도 아직 악이 있고 죄가 있고 육체가 있고 사탄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비록 그런 공격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더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품이거든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러면서 주인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